22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작은 렘넌트 대회가 2만 3천 명이 모여서 이렇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처럼 이사야서 6장 13절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는 단체가 거의 없어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 메시지 하나 붙잡고 지금 22년 동안 했는데 하나님이 작품을 만든 거 보세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시작.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 그래서 초창기는 그루터기 하다가 이걸 영어로 보니까 남은 자, 렘넌트라는 단어를 전 세계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쓰는 단체가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CBDIP 이 메시지를 붙잡았는데, 작년 제가 그 메시지 듣고 한 달 안 돼가지고 이 목사님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래, 목사님 내년에는 대역사 일어날 것 같다고, 이게 그냥 메시지가 아니다고 라고 하는 메시지를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유튜브 아이들까지도 CBDIP 이 사실을 이제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누려야 돼요. 그럼 C 하면 우리는 뭐가 떠오르야 되냐면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럼 C 하면 138이 떠올려야 돼요. 이걸 붙잡은 자들이 모였다. 근데 그냥 모이면 안 돼. 비전을 가지고 모이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해야 되냐?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비전하면 14가 연결돼야 돼. 초대교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했구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꿈을 꾸는데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 붙잡고 우리는 24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24 그냥 집중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메시지를 붙잡고 오늘 한 30분 이렇게 수족 발하고 손하고 이렇게 담그고 30분 기도를 했어요. 이번 메시지를 쭉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진짜 힘이 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건 내가 앞으로 하나님이 몇 년을 더 살게 하시고 앞으로 남은 생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나님이 준비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거 대강해서는 안 되겠구나는 오늘 결단이 생기는 거 있죠. 이 언약 붙잡고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서 그냥 기도로 그냥 집중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우리가 이미지가 그려지는데, 그 이미지만 청사진을 그리고 가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25시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영원한 응답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야, 이건 어마어마한 거구나. 그러면서 날마다 작품이 만들어지는데 그 작품이 매일 하루에 3작품씩 나왔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이제 CBDIP를 누리는데 C 하면 138, B 하면 이 14가, 또 드림 하면 24가, 또 이미지 하면 25 영원, 피하면 하나님이 237 나라를 살릴 것이라는 이 확답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기를 바래요. 그래서 누리는데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집중하는 거예요. 맞다. 이 언약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언약에 집중하는데 우리가 비전만 가져도 하나님이 미리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이 비전만 품고 가도. 그런데
문제를 만나도 이 비전을 품은 자는 꿈이 있다니까요. 사건을 만나도 응답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라고 얘기 안 해요. 사건을 사건이라고 말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의 청사진을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다른 작품을 만들어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강 메시지 들으면서 얼마나 힘이 나든지 맞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성공자 앞에 서는데 요셉이 딱 왕 앞에 서는 날이 오는구나. 분명히 세상 성공한 자 앞에 우리가 서는 날이 올 수밖에 없구나. 그때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낸다. 이건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 하면 가정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형들이 자기를 왕따시키고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이 가정 문제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총리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 봐요. 그러니까 요셉이 뭘 붙잡았다? C, B, D, I, P를 붙잡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봤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 봐요. 모세는 지금 나라가 위기가 왔어요. 애굽에 지금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그런데 모세가 딱 하나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언약 딱 붙잡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계속 인도받았단 말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가는데 바로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출애굽의 주인공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언약 하나만 제대로 붙잡으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는구나. 사무엘 같은 사람 봐요. 사무엘 시대는 교회가 심각한 시대,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예요. 근데 사무엘 한 사람이 딱 언약 붙잡고 있는 동안에 엘리 제사장이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그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성전의 성물을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걸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먹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가 이제 눈이 오도 보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왔어요. 그런 교회로 말하면 심각한 상황이에요. 교회 위기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사무엘 같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시대 미스바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거 봐요. 그러니까 항상 요셉은 무슨 문제? 가정 문제. 모세는 나라가 위기 왔어요. 노예 생활로 끌려갔다니까. 사무엘 시대는 교회가 지금 심각한 이런 시대 속에 이 C, B, D, I, P를 누리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쓰시게 돼 있구나. 다윗 봐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이 영적으로 혼탁한 사회 문제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평정시키고 사회를 평정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제대로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사야 같은 사람 봐요. 이사야 같은 사람은 이사야가 쓰임 받을 때는 나라가 완전 우상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 우상의 소굴로 바뀌어졌어요. 우상 문제로 심각한 상황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이 빼앗기고 포로로 갔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뭘 줬냐면 그루터기 렘넌트가 남아있다는 것을 이사야서 6장 13절에 준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남은 자가 준비되어 있다. 우상으로 심각한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이사야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 봐요. 왜 나는 그래서 포로로 간 그 시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으로 충만한 시대.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쓰는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울 봐요. 바울이 있을 때는 속국제였어요. 나라가 250년 동안 속국 시대에 하나님이 바울 같은 사람을 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고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로마 속국에서 250년 속국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렘넌트 7명을 봐도 전부 하나처럼 C, B, D, I, P를 붙잡았다. 이 언약을 붙잡았구나. 그래서 저는 이번 메시지 전체를 확인하면서 언약의 여정을 우리는 지금 여행하듯이 가야 되는데 그냥 가면 안 되는구나. 날마다 확인, C, 날마다 누림, 비전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사진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오늘의 나의 언약, 오늘의 나의 비전, 오늘의 나의 드림, 오늘의 나의 이미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작품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구나. 저는 이번에 렘넌트 7명을 더 제 가슴에 한번 새겨봤어요. 시대마다 이렇게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은 가정 문제로, 모세는 나라 문제로, 사무엘은 교회 문제로, 다윗은 사회 문제로, 엘리야는 우상 문제로, 이사야는 완전히 포로 시대에 완전히 끌려간 그런 포로 시대의 심각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 같이, 바울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 같이, 속국 시대 하나님이 사용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한마디로 3단체가 판을 치고 뉴에이지 프리메이션이 판을 치는 시대, 이건 재앙이 코앞에 와 있는데도 모르는 시대, 영적 무감각 시대, 무지한 시대, 함몰돼 가고 있는데도 함몰되는 줄 모르고 있는 시대. 물이 지금 점점점 지금 노아 홍수 시대처럼 지금 차오르고 있는데요. 영적으로 보면 차오르고 있는데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캄캄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재앙이 지금 밀려오는데도 쓰나미가 언제 어느 때 딱 밀려오듯이 모르는 것처럼 재앙이 지금 밀려오는데도 여기에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청소년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지금 위기가 오는데도 지금 모르고 있는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이런 시대 우리가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복음 없는 시대에 우리가 진짜 제대로 언약을 붙잡았구나.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냥 하면 안 되겠구나. 24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24 언약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언약의 여정은, 그래서 유목사 아예 C, B, D, I, P를 또 언약으로 확인했어요. 언약. 이걸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건 평생 붙잡아야 되겠구나. 저는 그래서 이 언약, 이건 그냥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내가 우리가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비전을 품고 있다. 꿈을 꾸고 있다. 이것으로 내 인생의 청사진을 그리고, 가정의 청사진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청사진을 그리고, 교회의 청사진을 그리고, 미래를 그리고 있다. 하나님이요,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응답 받은 자가 리더가 돼야 돼요. 늘 언약 안에서 응답 받은 자가 리더로 쓰임 받아야 돼요. 그럼 영원한 응답을 누리면서 앞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고 살려내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확신해요. 이거 붙잡으면 세상 틀 바꿀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먼저 이거 붙잡으면 진짜 날마다 이 5가지만 다 확인하면 내 틀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해요. 내 틀이 바뀌어져야 보인다니까. 내 틀이 안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보이겠어요? 내 가지고 있는 내 틀 그대로 있다면 안 보입니다. 그러나 내 틀이 깨지고 진짜 영적인 언약의 이 비밀을 마음껏 누리며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응답하시되, 이 언약을 붙잡았다, 영원한 것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세상 것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안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번 메시지 들으면서 더 확신이 왔고, 우리 렘넌트들 대강하면 안 되겠구나. 지금까지도 작년 우리가 렘넌트에 마치고 우리 여름 수련회, 우리 가족 캠프부터 계속 렘넌트 살리자고 외치고 1년 동안 우리가 렘넌트를 향하여 이렇게 지금 외쳤는데,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랩런트들 이렇게 유치부 아이들을 맨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보면 한 녀석도 이렇게 허튼 짓 하는 애들 본 적이 없어요. 애들이 지금 애들이냐 저게 유치부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잘 드리냐 하는. 그러니까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안에서 어려서부터 이게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언약 이번 우리 3강 메시지 들은 메시지를 계속 누리다가 이 누림 속에서 우리 렘넌트를 가슴에 더 한으로 품고 정말 우리 렘넌트가 앞으로 24 할 수 있도록 25 응답 속에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가 리더가 되도록 그리고 진짜 이거 영원한 것 붙잡고 앞으로 이 시대를 세상 틀을 바꾸는 지도자가 될 때까지 우리는 렘넌트를 가슴에 품고 바로 키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하고 기도에 간단하게 하고 오늘 표현하신 데 마치겠습니다.